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송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송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아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에 또 제가 이제 주보를 여러 교회 주보를 봤더니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어떤 교회는 수요 밤 예배, 어떤 교회는 그냥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한 4-5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 반, 기도하는 시간 반 이렇게 하려고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했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그러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는 짧게 하거나 음악을 틀어주고 기도하다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가정교회라고 그 목장 중심의 교회를 하는 교회는 아예 음악만 틀어주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수요밤 예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수요 기도회냐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반쯤 나누고 또 반은 기도한다. 이래서 수요 기도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즘 부활에 대한 글을 또 이제 읽고 있는데 부활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레위기를 지금 계속 1장부터 이제 21장까지 보고 있는데 27장까지 있는 레위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
요즘 지금 에레미야를 읽고 지금 에레미야 애가 있고 그러면서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저한테 들려오는 단어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지자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보냈는데 말 안 듣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에서. 그래서 저는 꾸준히라는 단어하고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새벽마다 계속 들려왔거든요. 지금 에스겔로 넘어갔는데 이 MP3로 듣는 성경이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 들려오는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오늘 레위기 21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23장이나 24장을 이렇게 볼 건데요. 계속 이제 교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세 주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13절, 1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서 11장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서 8장하고 11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할 때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는 고린도 그 지역에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그 고기들이 시장에 판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은 우상한테 먼저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판매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는 초신자가 그거 우상한테 바친 물건이야 라고, 제물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차라리 고기 안 먹는 게 속 편하지 사람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어디에서 식사를 하든지 그 식사가 정말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런 식사가 되고, 그런 나눔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든지 무엇을 함께 공유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1장의 이야기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이제, 그때는 성찬이 우리처럼 이렇게 포도주 조그마한 잔이나 또 이렇게 빵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찬식 비슷하게 성찬을 아주, 예수님 당시에도 그 포도주와 빵을 다 식탁에다 차려놓고 식사처럼 먹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별로 남지 않는 거 먹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임이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차라리 먹고 와서 거기에서는 형제들과 나눔과 교제와 섬김이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성찬을 이해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33절에 그럽니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죠. 서로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거기에서 먹기 위해서 굶고 왔다는 등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찬을 나누는데 교제와 섬김과 또 나눔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세계 질서 문화를 해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길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세리 마태가 다 정리해 불고 한마디로 퇴직해버린 겁니다. 퇴직. 삭개오처럼 그 세리장인 삭개오처럼 예수님에게 자신이 토색한 것을 내놓겠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유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였죠. 그런데 세리 마태는 한 발 더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바로 세리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자신도 세리지만 자기의 동료들도 많이 불렀다는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대받고 괄시받는, 요즘이야 뭐 세무사가 아주 세관이 아주 힘이 있지, 그때 당시만 해도 매국노였다는 거죠.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데 그냥 정해진 세금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부과하고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또 매국노라고 이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세리와 함께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한테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님은 식사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식사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이한 교회도 몇 군데 봤거든요. 의사 약사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전도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임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누군가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모두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부터, 우리의 자세부터, 태도부터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 22장 같이 17절부터 33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9절, 계시록 1장 6절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는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려니와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기 레위기 22장에 계속하고 있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늘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인가. 기쁘게 받으시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23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는 예배가 있고 기쁘심이 되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기쁘게 받으셨겠지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긍정이 아니라 자기 뭐라고 그러죠? 예, 자기 합리화도 있고 또 뭐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단어가 안 나는데 하여튼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내가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5절에도 그럽니다.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양도 소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헌금을 좀 드렸는데 그걸로 죄송합니다 때우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래서 늘 드리는 예배마다 새벽기도,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으면 좋겠다. 27절에도 그럽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고 일련된 순양이나 염소나 소를 그냥 바치면 하나님은 그냥 기뻐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잘 분별해서 드렸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다 담아서 권하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나 염소나 양이나 수컷 1년 된 그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뭘 드려야 되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리는 순간이 뭐냐면 영적 예배로 드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집례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고 로마서도 그러고 베드로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1년 된 흠없는 그 양이나 염소가 필요 없이 우리의 몸이 신령한 제물이 되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 나눴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지만 그 예배를 직접 집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산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자로 살아내는 거. 예배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산 제물과 영적 예배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거기 제물로 바칠 수 없는 흠 있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25절인데 제가 거기에 써져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 읽었었는데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에 더한 것, 지체에 덜한 것, 고환이 상하거나 치거나 터지거나 배임당한 것, 기타 사항, 출생한 지 8일 이내에 소, 양, 염소는 드리지 못한다. 그 어미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새끼는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되고, 또한 감사 제물은 당일에 모두 먹고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아야 된다. 감사 제물은 서로 화목 제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아끼다가 상하게 돼버리고 또 제사로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거기 26절부터 22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에 거쳐서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주님이 꼭꼭 눌러서 도장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30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장을 마치면서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의 삶을 교회에서 어른으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어른으로, 사회에서도 믿음의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 또 산 제물 되라 하셔서 주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한 열매, 귀한 열매, 풍성한 기도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